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잠언 29장은 솔로몬 왕의 마지막 잠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르침은 없고 익숙한 가르침을 반복하며 또 정리하는 듯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졸리면 볼펜으로 허벅지를 계속 찔러가며 잠을 깨며 공부를 한다고 하죠. 잠언은 바늘과 같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졸지 않고 깨어있도록 계속 여러 번 찌르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에는 반복이 많습니다. 솔로몬 왕은 바늘로 찔러가며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관리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동물에 빗대어서 잠언을 전하고 있는데요. 1절 목이 곧은 사람을 머리에 굴레를 쓴 혹은 코에 콧뚜레를 쓴 일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끄는데 목에 힘을 주고 버티는 목이 곧은 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에 힘을 주는다는 것은 또한 목에 힘을 주고 울부짖는 것을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마치 소에 비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고집을 부리면서 또한 그 곧은 목으로 많은 불평을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갑자기 패망을 당해버렸죠.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에 팔려버렸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팔려버렸습니다. 마치 말을 잘 듣지 않는 쓸모가 없는 소를 팔아넘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갑작스럽게 패망하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기회와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5절을 보면 아첨하는 사람을 그물에 걸리는 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첨도 했다고 시편 78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번에는 잘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첨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물에 걸리고 또 시험에 걸리고 어려움에 빠지면 그 아첨하는 소리는 불평하는 소리로 금방 바뀌었던 것입니다. 시편 78편 말씀은 아첨이 정해지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렇죠? 성실하지 않은,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 소리가 아첨의 소리였다. 6절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저렇게 하면 유익이 될까? 이럴까 저럴까 꾀를 내며 범죄하다가 스스로 올무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운전하다 앞에 도로를 건너는 다람쥐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속도를 줄이면서 그 다람쥐가 안전하게 건너갈 그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지나갔으면 안전했을 텐데 이 다람쥐가 깜짝 놀래서 갈팡질팡 하면서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다람쥐는 결국 치이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갔으면 정한 그대로 갔으면 살았을 텐데 이럴까 저럴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 그만 저의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물과 올무가 덮일지라도 거기서 벗어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르며 노래하고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부터 6절은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1절과 2절 소에 비유한 1, 2절이 그리고 새에 비유한 5절, 6절이 마치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빵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껴있는 3절과 3절이 3, 4절이 음식물, 그렇죠? 가장 맛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핵심의 가르침입니다. 3절은 가정의 아들을 향한 권면 잠언이고 4절은 나라의 왕을 향한 권면입니다. 3절 아버지의 지혜가 아닌 창기의 아첨을 듣는 아들은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4절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이 아닌 뇌물의 아첨을 듣는 왕 혹은 관리들도 그 나라를 패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의 지혜를 따르는 자,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는 노래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과 왕은 같은 의미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젊은 관리들을 향해 솔로몬은 또 나의 아들들아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작은 커다란 나라인 것입니다. 나라는 하나의 가정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정입니다. 왕이나 관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정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올무에 걸리지 말고 나라를 온전히 이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잠언은 마음과 목을 서로 연결하고 마음의 생각과 목에서 나오는 소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곧 마음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소리를 통해 목을 통해 어떻게 들리는 이야기로 소리로 만들어 전해지죠. 그러므로 목소리를 알면 마음이 어떠한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정해지지 않는 마음으로 아첨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마음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즐겁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한 마음으로 정해진 자, 그 마음의 소리가 즐거워하는 찬양의 목소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은 자, 그 마음으로부터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확정해서는 안 되고 두 번 거듭 확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찬양의 목소리가 올려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가다듬기 전에 먼저 가다듬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혹은 마음의 소리를 올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아첨하는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만 이렇게만 들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아첨하는 소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첨하는 기도는 우리의 정해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확정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이 주님의 약속을 향한 확정되고 확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흠양하실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될 줄로 믿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확정되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기도가 올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즐겁고 기쁜 찬양의 소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순종하겠다는 확정된 마음으로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은 젊은 관리들, 또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사업을 이끌어가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향한 또 바늘로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드러운 목으로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